오소서 성령님. 평소에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주로 이쁜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모질게 마음을 먹고 남편을 북극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어. 그 황량한 곳에서, 추운 곳에서 외로움과 혹독한 추위로 고생을 하면 남편이 정신을 차릴 거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멋진 생각이죠? 네. 아주 남편에 대한 거라면 혹독할수록 좋아? 몇 달이 지나고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렸겠지 싶어서 남편 있는 곳으로 가본 거예요. 근데 이런 젠장, 이런 왼수 같은 남편이 북극곰한테 마늘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먹였을까? 북극에는 여자가 없으니까 곰한테 마늘을 먹여서 여자를 만들어서 바람을 피려고 했던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우리 그 단군시나 이런 얘기 나오잖아. 곰이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고 동굴 속에 있으면 여자가 사람이 된다. 그 말에 곰이 죽어라 하고 먹어가지고 호랑이하고 같이 시켰다 그랬지? 그랬더니 호랑이는 못하고 도망가고 곰이 열심히 마늘을 먹고 쑥을 먹어서 21일 만에 여자가 됐다. 이런 단군 신화가 있잖아. 그죠? 그 웅녀라는 여자 설에 나온 이것을 이 남편이 알았던 거지. 그래서 마늘을 먹여서 어쨌든 바람을 또 피워보려고 했더라. 이게 이놈의 바람 피는 인간들 바람기를 멈추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한 가지 있어. 뭘까? 여자로 만드는 거야. 성전환을 시키면 뭐 할 거야 이제? 뭐 남자 꼬실라나 이제? 집어넣게 못죠? 여자가 돼서도 꼬실까? 사실 이 바람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야? 근본적인 원인. 정답이 아닌 거. 1번. 인간관계에서 정서적 결핍을 느낄 때. 2번.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고자 할 때. 3번. 감정적 공허함을 느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공허함을 메꾸려고 할 때. 어렵지? 4번. 고독을 느낄 때. 1, 2, 3번 다 맞는 얘기고 4번이 아니지. 물론 외로움을 느낀다고 다 바람 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바람을 피우고 싶었으면 우리나라는 형법 241조에 간통죄라는 게 있어요. 간통죄 들어봤죠? 네. 간통죄를 폐지하고서라도 바람을 한번 피워보겠다. 이랬잖아. 우리나라가. 그죠? 그래서 2015년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폐지가 결정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다 이거예요. 남의 마누라 엉덩이 스치기라도 하면 미투로 걸려. 그죠? 인생 쫑치는 거예요. 근데 남의 마늘을 아주 뺏어오면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대잖아. 예? 이런 빌어먹을 경우가 있어 없어요? 엉덩이 만진 죄보다 죄하고 남의 마누라 빼앗아놓은 죄하고 어떤 게 더 큰 죄야? 근데 현실은 엉덩이 만진 죄가 더 커.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나도 신부긴 하지만
이럴 때 정의교회 사제단이 이딴 걸 좀 조직적으로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안겨. 양심의 법을 가르치는 목자로서 사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그죠? 제일 큰 일 아니야? 인간이 사람의 길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어디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 이쁜 여자 암환자들은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꼬실지도 몰라. 자칭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손들어. 지원실이 너 하나네? 여기 남편 되는 사람 손들어봐요. 남자들 마누라 간수 잘 하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뭐 사실 솔직히 걱정하는 얼굴이 아닌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지? 지원아, 전혀 없지? 사실 뭐 여기는 아무리 이뻐도 배돼지 속에 암이 있잖아. 암만 없으면 쓸모가 있겠는데 암 때문에 돈 먹는 하마 여자야. 걔안겨. 이런 여자 잘못 꼬셨다가는 집안 기둥뿌리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래 여기 있는 이쁜 암 환자들 혹시 누가 나 꼬시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 암 있어요 하는 순간에 죄다 도망가겠지. 물론 오늘 강론 주제가 간통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로 하고 사실 그 21세기를 대표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AI? 물질 만능주의 시대. 또 하나는 개인 이기주의 시대가 극에 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의 현 시대는 그야말로 뭐 화려하고 막 눈이 돌아갈 정도잖아.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 특히 빨리빨리 아니야? 어마무시하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 시대야. 막말로 정신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에? 바쁜 만큼 뭐가 있어? 공허함이 있더라. 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기짐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 왜냐? 정신없이라는 말은 자신의 영혼의 존재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존재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모를 데 없이 하느님의 축복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 응? 하느님께로부터 왔다 그러잖아. 그죠?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빚어 만들고 정신에 성령을 후하고 불어넣자 숨을 쉬는 호흡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그 순수한 우리말로 정신을 뭐라 그래? 넋이나 혼백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에 성령이 결합돼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언어야. 종교적인 언어. 그래서 영혼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죠. 근데 정신없이 정신줄 놓고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영혼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뜻이에요. 안겨? 그 말은 하느님도 모르고 사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배고픔, 이 허기짐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야. 외로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바람도 피는 것이고 또 더욱더 화려한 것을 찾아다니고 또 더 큰 쾌락을 찾아다니겠죠? 안겨. 사실 이 외로움과 고독의 단어라는 고독이라는 뜻의 그 단어를 찾아봤는데 고독이라는 것은 영어로 solitude라 그래.
몰라도 돼 이런 용어는. 고독은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로움하고 달라.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나 어떤 그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서 혼자 사색을 한다든가 또는 명상을 한다든가 묵상을 한다든가 이런 걸 목적을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때 느끼는 그 감정이 뭐겠어요? 평온함이야. 자유로움이야. 그 내면의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을 뭐 한다? 즐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독이 좋으니까 즐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고독이란 말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아니 긍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반면에 외로움이란 뜻은 loneliness라는 이 영어의 뜻을 가진 이 외로움이란 뜻은 비자발적인 상태야. 고독은 자발적인 것이고 외로움은 비자발적이야. 다시 말해서 뭐야? 고독은 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혼자 있게 되는 경우를 외로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또는 뭐예요? 뭔가 정서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상태. 이때를 외로움이란 말로 쓰는 거예요. 이때 느끼는 감정은 뭐겠어요? 슬픔, 우울감, 허무함, 어떤 소속감 부족,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직장에 출근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다가 집에 퇴근하면 혼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그게 좋아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니까 TV를 안 보는데도 TV를 틀어놔. 사람 소리가 들리잖아. 그죠? 또는 신문을 읽는다든지 또는 전화를 계속 한다든지 라디오를 튼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외부의 소통을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그래. 혼자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감정이 뭐야? 부정적인 것이죠. 그죠? 이것은 극복해야 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사전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를 해왔어. 사진을 몇 장 보여줄 거야. 이것이 외로움을 나타내는 것인지 고독을 나타내는 것인지 맞춰보라 이거요. 뭐야? 고양이지. 이게 어떤 상태에 있는 고양이인 줄 알아? 이것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응? 고양이 새끼가 창밖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놓고 한 손을 걸쳐가지고 창밖을 보는 이것이 외로운 건가 고독한 걸까? 고독한 거야. 응? 왜 이리 고독하냐 하고 써 있어. 반면에 요거는 어떤 표현일 것 같아? 외로움이죠. 외로움을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요거는 좌우 양옆에 쌍쌍이 끌어안고 있어. 근데 가운데 한 사람이 혼자 턱을 손으로 고이고서 이렇게 있더라 이게요. 이건 뭐예요? 고독의 외로움이야. 외로움이죠. 그러면 요거는 뭐 같아? 어떤 나무이긴 하지만 먼 바다를 향해서 우뚝 이렇게 서 있는 요 모습이 고독함과 같은 느낌이죠. 네?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게 고독을 느끼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사람이 주스 하나를 놓고 빨아먹으면서 옆에 인형이 그려진 무슨 베개 쿠션에 그려진 여자에게 빨대를 하나 물려준 것 같은 모습이야. 네? 그죠? 얼마나 외로우면 이게 역시 뭐예요? 외로움이죠. 이거는 뭐겠어? 딱 봐도 고독이겠죠? 한 사람이 어떤 호수 쪽인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묵상이든 명상이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림만 봐가지고도 여러분 저게 지금 외로운 상태구나 또는 고독한 상태구나 하는 것을 느껴 안 느껴?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외로움, 우울증은 아무도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남자 하나 믿고 시집을 왔어. 근데 1년이 지나더니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 거야. 그죠? 애를 낳았어도 그전 같으면 막 같이 키우자 그러더니 회사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그래놓고 피곤하다고 애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여자 마음이 어때요?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로움과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사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시부모가 개지랄을 떨어도 남편이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주면 버틸 수 있어 없어? 그나마 버티긴 했는데 남편마저 남의 편이 되는 그것을 느낄 때 이 아내들은 보통 자존감이 떨어지죠. 삶의 의욕도 떨어지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 애도 있어. 남편도 있어.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거. 내 옆엔 아무도 없구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이 나를 무관심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외로운 거예요. 안겨? 집에서 많이 겪어본 얘기지? 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날 안 챙겨준다고 해서 내가 서운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나가는 사람이 왜 날 안 쳐다보지 새끼들이? 예? 이런다고 내가 서운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다고 외로움을 느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가장 가까이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무신경하게 무관심으로 대했을 때 그때 오는 그 허무감, 공허함,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에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 군민회관에 가서 사모님 덜고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누군가 외로움을 덜어줄 사람을 찾아 안 찾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40이 넘어서 애새끼들 다 키우고 나서 남편도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알아서 바빠서 움직이고 이제 집에 덩그러니 나 혼자 있게 됐을 때 보통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껴서 바람을 피러 가잖아. 그죠? 어떤 좋게 바뀌면 성당에 가서 또 봉사활동도 하겠지. 예? 옆 사람 봐봐. 이 잡것이 나를 외롭게 할 사람 같아. 아니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조 같아. 예?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 외로운 거야. 그죠? 한 층에 사는데 지들끼리만 싹 모여서 처먹고 나는 쏙 빼놓았어. 말도 안 해. 그럼 외로움을 느껴 안 느껴? 이게 옆방에 줄줄이 있는데도 아,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지? 네. 그럴 때 내가 밥을 먹었는지 일을 났는지 집이 사는지 아파 누워있는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러면 그때 오는 것이 고독의 외로움이야. 외로움인 거예요. 네? 외로움. 그러니까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때는 사실은 그 상태가 육체적으로 보면 저 병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예? 나를 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것 같은 혼자라는 그것이 바로 외로운 감정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어떤 고독을 씻고 싶을 때나 그리울 때나 사랑할 때 사랑에 빠졌을 때나 어떤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말들이 있지. 예를 들어서 음악이 좋아질 땐 누군가 그리운 거래. 이런 걸 들어봤어요? 바다가 좋아질 땐 누군가 사랑하는 거래. 꽃이 좋아질 땐 마음이 허전한 거래. 그래서 내가 꽃을 싫어하나 봐. 난 꽃 보고 아유 좋을 일이 별로 없어. 꽃은 꽃이지 뭐. 그러니까 허전할 일이 없다는 뜻이지. 엄마가 좋아질 땐 힘이 들 때래. 이건 또 말 되겠죠? 어두운 조명이 좋아질 땐 이별을 했을 때래. 창밖에 비가 좋아질 땐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은 거래. 이런 사람 손들어. 누군가가 그리운 거래. 멀리 찾지 마. 가까이 있어. 응?
먼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는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 거래. 그리고 가을 낙엽이 나의 온몸을 스쳐갈 땐 그리움과 외로움이 남아있는 거래. 이걸 만드는 자 참 시적이야. 근데 사실 난 솔직히 이런 표현을 내가 말하긴 하지만 솔직히 정확히 잘 모르겠어. 이를 모르겠는데 하나는 확실하게 아는 게 있긴 해요. 여러분들이 박신부가 보고 싶을 땐 뭐 할까?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내가 확실히 알아. 박신부가 간절히 그리울 때가 있어. 어떤 때요? 오늘 산삼단 줘야 되는데 뭘 먹을 걸 주는다는데 왜 안 주지? 이럴 때야. 내가 딱 알아. 어떤 사람이 이미 다 알아. 박신부가 귀여워 보일 때가 있대. 그런 사람 손 들어. 박신부가 귀여워 보일 때. 안 드는 인간은 뭐야 도대체. 간땡이가 뭐지? 그래서 박신부가 귀여워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세뇌를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왜 안 겨? 이 얼굴 가지고 나가서 하면 어느 놈 쳐다보겠어? 세뇌당한 여러분만 이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귀여워 보이는 사람 안 귀여워 보이기만 해봐. 손을 안 들었다가는 이씨. 여기 지금 손을 안 들었다가 억지로 드는 사람들은 박신부가 뒤끝 장렬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야. 박신부가 뭔 말을 해도 입을 해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 있어. 손 들어. 침을 거기 다 들었잖아.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느님 사랑에 뿅 갔다라는 뜻이래. 빨리 침 안 흘리지. 야, 지훈이 없어. 침 흘려 안 흘려 봐봐. 옆에 줄줄 흐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뭐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푹 젖어 있다. 뿅 갔다라는 뜻이야. 좋아 안 좋아? 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사랑을 알게 된 사람, 체험하게 된 사람은 내가 뭔 짓을 해도 거꾸로 내가 침을 질질 흘려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코를 풀어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똥을 싸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들지 마. 아유 더러워 죽겠네. 해본 소리야. 2024년에 작년이죠. 한 5,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표시를 하세요 했더니 30%가 이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수치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외로움을 탄다는 게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60세 이상에서는 44%예요. 근데 60세 이상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경우 이럴 때는 66%까지 더 외로움을 타더라 이거예요. 예?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짝꿍 있는 사람이 덜 외롭다는 뜻이지. 왜? 관심이 누군가 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60세 이상 됐을 때고 내가 60세 이상 됐을 때고 누가 외로움에 탈 확률이 커? 손 들어서 솔로야 솔로. 근데 뭘 조사했느냐? 이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로 나타나느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병을 초래하더라. 질병을 가져오더라 이게. 보통 이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어떤 병을 더 많이 갖고 있냐? 물론 그냥 대충 통계긴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천식, 우울증, 수면, 이게 불면이죠, 불면, 그죠? 그 다음에 우울증, 우울증 같은 공황장애는 향정신성 약물, 아까 우울증 얘기했잖아. 근데 이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인해서 먹게 되는 불안장애죠. 그것으로 인해서 먹게 되는 향정신성 약물을 더 많이 먹게 되더라. 누가?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면 뭐예요? 결국 외로움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적으로도 질병을 일으키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본 모양이지. 제가 무슨 병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맛이야? 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살 맛의 반대가 뭐예요? 죽을 맛이지. 그죠?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한데 우울증 걸릴 일 있어 없어? 없어요. 예? 사는 게 신다 죽겠는데 무슨 외로움을 타고 뭐 우울증 걸릴 일이 뭐 있어? 예? 근데 이 외로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 두려움이야. 두려움. 사랑받아야 될 어떤 그 대상한테 사랑을 못 받고 외면당할 때 가장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랬죠?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 지나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거나 우울증 걸릴 일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근데 이 두려움은 누가 줬겠어요? 악마 새끼가 준 거야. 마귀 새끼가. 예? 여러분이 그 원죄라고 들어봤잖아요. 세례 받으면 뭐가 없어져? 원죄가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 원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배웠어요. 근데 실제 이 원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귀가 인간의 본성 안에 의심의 싹을 심어 놓은 거예요. 에? 이게 원죄야. 그래서 이 무슨 의심의 싹이야? 하느님이 계실까? 에? 정말로 하느님이 계시라면 또 사랑의 신이라면 인간이 왜 이 고통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둘까 이게? 하느님은 희망과 기쁨과 사랑 뭐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면서 지금 내 사는 꼬라지를 보면 내가 지금 고통, 행복, 기쁨보단 고통과 시련이 더 많게 느껴지는 이 이유는 뭘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의심의 싹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게 나오면 끝은 뭐예요? 에이씨 하느님 없어. 뭐 이딴 게 하느님이야. 하느님은 거짓말쟁이야. 예? 뭐 사랑을 주고 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누가 해달랬어? 예? 누가 죽으라고 했어? 원하지도 않는데 그럼 그렇게 됐으면 내가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꼬라지가 이 모양이냐 이게요. 예?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겁니다.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결국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인간이 만든 허상이더라. 예? 하느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다 이렇게 몰고 가도록 마귀 새끼가 의심을 심어놓은 거예요. 예? 이 의심이 바로 원죄야. 원죄. 그러니까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그 열매가 뭐예요? 지옥이지. 하느님이 축복이 없는 하느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이잖아. 천사들이 하느님께 대들었을 때 쫓겨간 것이 지옥이야. 하느님을 전혀 볼 수 없는 그곳, 하느님의 축복이 1도 없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그래. 그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을 제끼고 하느님 없이 산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을 산다는 뜻이지. 예? 이 세상 삶 자체가 지옥이야. 예? 그리고 불행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행복의 반대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지. 영원한 죽음. 영원히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의심의 싹이 결국 하느님은 없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나는 지옥에 갈지도 몰라라는 이 두려움이 의심의 싹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야. 아시겠어요?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놓은 것이 마귀가 인간에게 넣어준 그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예? 사과 따먹고 뭐 복숭아 따먹고 그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현대인들 정신없이 사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이 뭐예요?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라는 병. 불안장애.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우울증 환자가 94만 명이래. 그리고 공황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가 87만 명, 합해서 171만 명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병증을 진단받은 사람이고, 그 병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감을 경험한 그 우울감이 있죠? 우울한 것 같아. 이런 느낌, 이런 경험한 수치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950만 명이 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증을
겪고 있더라라는 뜻이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죠? 950만 명이고 우리 5천만 중에서 거의 5분의 1이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뭐 꼭 병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느껴본 사람 손들어봐. 예, 거의 다지. 예? 없을 수가 없어요. 또 아픈 것이 오래되면 예? 꽤 오래갈 이 우울감은 떨쳐낼 수가 없어. 내가 이래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아 불안한데 두려운데 내가 과연 다시 암을 없애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길까? 이런 것이 뭐예요? 불안한 이 모든 것이 악마가 주는 이래다가 그 끝에는 영원히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떠난 거 아니야? 이게 결론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었죠. 섬유 근육통을 앓는 사람이 물론 여기도 2명이 있는데 28,000명이 카페에 등록된 사람이 있다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먹는 약이 뭐예요? 응? 우울증 약이야. 우울증. 진통제가 아니라 우울증 약을 주더라 이게. 이런 사람까지 하면 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없이 살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런 우울감을 느끼고 살맛을 못 느끼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 살맛이 나지 않으면 다 우울감이야. 외로운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 봐봐. 예? 이 인간이 외로운 것 같아? 아니면 행복한 것 같아? 옆에 있는 내가 옆 사람을 쌩 까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옆에 누가 있어? 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면 옆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고 그가 불행하면 우울감에 걸리면 내가 못 해준 거예요. 안겨? 현대인일수록 바쁘게 사는 사람일수록 또 뭐예요? 화렴 속에 사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것을 오늘 들었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예? 간단해. 고독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혼자 있는 건 똑같아. 그러면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혼자끼리 마찬가지니까 이 외로움을 뭘로? 고독으로 바뀌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고독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옆에 함께 있다라는 뜻이야. 외로움은 하느님께서 함께 있지 않다라는 뜻이야. 여러분 그 향심기도 들어봤어요? 네. 향심기도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정 이걸 얘기해. 그래서 그 방법을 강물에 비해 강물이 내 마음이야. 그래서 사람이 강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위를 쳐다보면 막 배도 지나가고 뭐도 지나가고 이렇게 느낀다 그러죠. 지나가는 뭐 스쳐가는 바람이든 배든 이 모든 것이 잡스러운 분심스러운 생각들 그것들을 다 떨쳐내는 겁니다. 예? 세상의 어떤 화렴 이런 것을 다 흘려보내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그 정신이 물 밑, 강 밑으로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라 이 뜻이야. 왜? 하느님은 그 고요 속에서 깊은 고요 속에서 고독 속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아시겠어요? 네. 물속은 뭐밖에 없어? 오로지 어둠과 고요밖에 없어. 온갖 다른 분신거리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려면 세상적인 것을 다 벗어나서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이게 향심기도 방법인데 여러분이 시끌시끌한 시장 바닥에서 또는 사람이 많이 부비는 이런 광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 고요 속으로. 에? 어차피 외로움을 느끼든 고독을 느끼든 혼자 있는 그 상태를 목표를 바꾸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고요를 즐기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외로움을 타는 사람은 하나님 목표가 아예 안중에도 없어. 예? 세상적인 것에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나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떠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고독의 목표는 뭐예요?
하느님을 찾는 것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 고독을 느낄 수 있고 고독을 즐길 수 있더라 이게. 이 고독을 제일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디요? 꽃마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당 앞 감실이야. 감실. 성체 앞이야. 거기는 하느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하느님이 계신 곳에 가면 따봉이지 뭐.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네? 또 하느님을 만나러 온 이 내 자녀를 하느님께서 외면할 수 있겠어 없겠어? 네? 없어.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머무르게 되면 그리고 분심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겨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느님이 거하시게 되더라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반복하다 보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될 때가 옵니다. 에? 어떻게 느끼냐 하고 묻는다면 일단 앉아 있어 봐야지. 에? 그러면 알아서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영이 느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것은 이제 하느님께서 알아서 찾아오시게 돼 있어.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이 성체 앞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시면 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께서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인내로의 그 행동을 반복해야 되겠죠? 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앞에 가서 TV 자더라도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 행복, 기쁨을 맛보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고독을 즐기는 거예요. 네? 고독. 옆 사람 봐봐. 이 고독을 즐기는 것 같아?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 응? 외로움을 타는 것 같으면 한 대 줘 패버려. 따라서 하세요. 고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